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입니다. 예, 지난주 한 근원에서 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어,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 말했어요.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어,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계속 나아가면서 말씀을 계속 서론에마다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배경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듣는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입니다. 말 그대로 타 종교가 아닌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당시에 함께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과는 좀 개념이 달라요. 왜냐?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구약에서 있었던 예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죠? 구약에서 드렸던 양 잡고 소 잡고 드렸던 그런 제사들. 근데 오늘은 어떤 말이 핵심이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 대제사장이 뭐야? 라는 식으로 처음 듣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완전한 개념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이미. 우리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마치 아는 것처럼 들으시는 분들. 근데 하나도 몰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기독교적 복음적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 선입견입니다. 이런 말 있죠? 한국의 기독교는 예? 기독교는 아니고요. 유교에서 넘어온 무속 기독교라고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반유 반유교, 반불교 막 이런 말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냐? 원래 알고 있던 개념을 설명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말씀, 이제껏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은혜, 그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구원은 자신과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됨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변했냐? 우리의 소속된 뭐예요? 상황이 변한 거예요. 상태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변해야지, 내가 잘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오늘 제목이죠.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신앙의 형태가요.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왜냐?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데, 그죠? 이걸 모르면 뭔가 내가 해서 결과를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틀린 열심과 자기 공로와 약속도 안 돼 있는 그런 이상한 일들 있죠. 그런 걸 자기가 믿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신비주의. 그런 체질로 빠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복음에 약속하신 내용이 없어요. 평안. 율법하는 사람, 신비주의 하는 사람, 구제 봉사하는 사람, 이 세 사람들 다 특징이 뭐냐? 보람은 있겠죠. 뭔가 했으니까. 근데 진심으로 내 영혼을 안정시키는 평안이 없다고요. 그 평안은 어디서만 나오느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 있죠. 믿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평안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뭐죠? 준비 안 된 얘기를 가끔씩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번지 점프를 할 때 줄을 다 메어주잖아요. 근데 막 앞에 사람들 다 뛰어내리는 거 보고, 그죠? 나도 내 차례가 왔을 때 무섭지만 뛰어내릴 용기가 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이프티 바, 이 로프가 메어져 있으니까 그 뛰어내리는 걸 즐기는 거잖아요. 모험을 즐기고. 근데 앞에 사람이 딱 뛰어내렸는데 바닥에 찰바닥 하는 걸 봐요. 예? 펑덩 빠져버리는 걸 본다고요. 그럼 어떨까요? 나는 내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예, 기도 많이 하겠죠. 나 살려라, 나 죽여라, 막 안 뛰어내린다 기둥 잡고 막 난리치겠죠. 근데 우리 신앙 형태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올리시고 내려하라 하시고 시험하는 순간이 오는데 내게 붙잡고 계심을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이 내 예상, 내 방법, 아니면 내 앞에 있었던 사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고요. 지난주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세계관을 분별하는 책을 사진을 여러 장 찍고 거기에 밑줄을 긋고 옆에 메모가 된 내용들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리고 저한테 한번 썸머리도 해보고 자기도 이걸 가지고 메시지 준비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책을 읽다가 너무, 예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읽어봤던 책이지만 너무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근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웃겼던 내용이 뭐냐, 인간은 세상을 보는 창이 있다, 이렇게 시작해서 예상할 수 없는 것을 추측한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상할 수 없는데 그걸 추측하며 살아가는 게 세계관의 창이래요. 첫 번째 서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말씀이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냐,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붙잡고 계세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대면대면하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붙드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우리 입장에서는 영접,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심. 그러니까 내가 영접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고 오셨어요. 안 나가시기로. 그죠? 아닌가요? 영접만 하시면 영원히 계신데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걸 믿는 거죠, 그냥. 그래서 기도는 본질상 진노해졌던 내가 이제부터 뭘 믿느냐, 내 하는 모든 일에 나라가 임하시옵고. 내 전체 삶의 영역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교회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의 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무엇이 생깁니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공급처와 출처와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힘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전사님이랑 권사님 계시는데 물어봤어요. 권사님의 힘은 무엇입니까? 쭉 몇몇 가지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답이 이미 있었습니다. 기만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답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꺼냈던 답.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 살아 계시다는 것과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 두 가지와 함께하고 계심이 우리의 힘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첫 번째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해요. 혈과 육을 지닌 우리 육에 속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다고 하느냐? 결과는 이 죽음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서요 강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오실 때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입니다.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하죠. 너무 잘 알고 있는 개념이실 겁니다. 근데 헬라어의 강조를 보면요, 동사만 봐도 주어가 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aim이에요. 나는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동사 이제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단어에 어떤 개념이 들어갔냐? 에고 에이미가 들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아우토스. 무슨 뜻이냐? ESV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기쁘게 본인이 결정했다예요. 이 내용은 어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나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주어가 그거예요. 나는이에요. 내가 기뻐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왔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하나님이 기뻐해서 스스로 결정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기쁨으로 오셨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 성경 전체는요, 사실은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핵심 구절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뭘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 존재라는 그런 단순히 그 어떤 과학적인 개념이나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냐? 사랑의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그죠? 부르심을 받은 나, 나를 사랑하신,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앞에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뭘로 살아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게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는 뭐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최고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돈 벌고 성공하고 중재하고 착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말씀처럼요, 그 이처럼은 뭐냐? 십자가를 견디고 참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것을 기다리셨다가 그때에 맞춰 오셔서 능히 감당하시고 다 이루신 것, 그것이 뭐죠? 결국은 하나님 사랑.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뭘 말씀하시고 있느냐?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멸했다라는 말이요, 진짜 와해 끝내버렸다는 내용이 아니라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묶어서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인간이 만나는 최후의 적을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마귀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는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인데, 그 상태가 종국에는 결과적으로 뭐냐? 죽음이랑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그 인생이 결국은 끝은 죽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했냐?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자, 사망의 권세를 붙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죽지 않는다라는 건 뭐죠? 영원의 생명을 얻었다는 건 사망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의 세력을 멸해버리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잡는다. 우리 권사님들만 같은 경우에도요, 이 개념이 너무 선입견으로 박혀 있으니까 웬만한 목사보다 더 확실하게 믿으실걸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도 믿어. 그죠? 예? 여러분, 이열치열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특이한 문화가 있느냐. 사우나 문화가 있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여름에도 사우나에 가요. 예? 더운데 반팔 입고 씻고 못하고 다시 또 사우나에 또 들어가시냐고. 이열치열. 그러면서 하는 말, 시원하다.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잘 목욕탕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죽음으로 죽음을 잡는다 이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사치사. 죽음으로 죽음을 잡는다. 제 군대에서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북한에서 맞불 작전이라고 하는데 불을 질러요. 바람이 우리 쪽으로 불 때. 근데 얼마나 그 광경이 신기하냐면요. 어, 제가 그 강원도 인제와 경기도 연천 사이에 있었거든요. 백마고지. 불을 한번 산을 지르면요. 산 봉우리 몇 개가요. 쫙 보이는 데서 타고 들어와요. 그걸 우리가 전방 한 1km 지점에서 확인을 합니다. 바람이 빨리 불면 엄청 빨리 우리 쪽으로 타들어오는데요. 불기둥이랑 불이 얼마나 눈앞에서 크게 보이는지. 불바다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수평선이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불평선이라고. 진짜 이렇게 와요. 저는 그걸 여러 번 봤습니다. 인생에 진짜 흔히 볼 수 없는 기회예요. 산불. 근데 그걸 꼭대기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지뢰가 터질 때마다 불기둥이 빵빵 올라가요. 잠이 안 올 만큼 계속 이게 불이 우리 타고 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오면 우리는 뭘 하느냐? 맞불 작전을 씁니다. 그게 뭐냐? 미리 앞으로 나가서 불을 질러요. 우리가 일부러. 그리고 다 태어나요. 일부러. 그럼 거기서부터는 탄 부분에서는 더 탈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불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비밀인데 한 번은 소초장이 잘못 질러갖고 우리 집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바로 앞에다가 불을 질렀는데 얘네들이 태워서 했던 목적을요, 소기의 목적을 우리가 그냥 먼저 달성해 버렸어. 먼저 우리가 다 타버렸다니까요. 오든 마든 상관없이. 그때 욕을 엄청 많이 먹었죠. 전선도 다 타고 뭐 저희까지 타 죽은 건 아니지만 미리 이제 서서히 와서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 앞에다가 불을 질러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했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했다고. 구약의 개념 중 이 율법은 뭐냐? 부정한 것 만지지 마라, 시체 만지지 마라, 먹지 마라 이런 거 있어요. 굽이 갈라진 동물들 있죠. 뭐 먹지 마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부정한 것 만지지도 말라는 개념이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개념은 완전 다릅니다. 그걸 율법을 완전 깨부순 거예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십니다. 잘못 말한 것 같아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집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자기의 병이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병을 낫죠. 이 사건이 구약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깨끗할지라도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냐? 혈루증 걸린 여인은 낫고 예수님은 부정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고개를 끄덕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아. 그죠? 나인성 과부의 비유 아시죠? 그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왜냐? 죽은 자에게 손을 대버렸거든요. 예수님이. 아들아 나아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서 엄마에게 갔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건이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죽음으로 사망시켰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뭐예요?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거예요. 고통을 고통으로 이기신 거라고요. 예수께서요. 이렇게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죽음에 매여 있다는 말은 뭐냐?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이요, 우리를 계속 속이고 흔듭니다. 그죠? 너 죽어 곧. 그러면 뭐예요? 사람은요, 두려워해요. 거기에 매여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요.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너 괜찮아. 이제는 그 죽음이 너를 붙잡고 흔들지 못해. 내가 대신 끝냈어. 사실은 놓아주셨으면서도 뭐래요? 붙들고 계시대요. 죽음에선 놓아주시고 나를 붙드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협박받아도 협박받지 않는 상태, 죽음에 대한 무력화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은 무력화됐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대제사장 아시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양 잡고 소 잡고 예배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뭐예요? 죄가 사해졌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물을 잡지 않고 자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이 일을 완전히 끝내셨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저는 이 글을 읽어보고 사망을 조롱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총알 없는 총. 사망아 네가 뭔데? 그죠? 총알이 없잖아. 무기력하잖아. 총이면은 겨누면 되게 위협적이에요. 그죠? 착총을 겨눴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믿는 조건이 있죠. 그게 뭐예요? 저걸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총알이 나와서 크게 다치거나 죽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 아니에요, 총이. 근데 뭐예요? 총알이 없다. 빵! 했는데 물이 쪽 나간다. 물촉이었다. 이러면 여러분 뭐예요? 겁낼 이유가 없죠?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거예요. 사망을 뭘로 보고 있어요? 끝났는데 뭐. 그죠?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붙잡혔다는 말은 교회 되어다다는 말이에요. 이미 승리한 싸움. 십자가 앞에서 자유한 자임과 동시에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 천국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교회요, 붙잡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이미 승리한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세계 대전, 그것을 끝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딱 끝내버린 거예요. 그것이 시행되어지는 그날에 전쟁의 승패는 갈렸어요. D-Day, 결전의 날이라고 그러죠. 근데도 그 상륙작전 이후에 계속 후처리가 일어났습니다. 잔당처리. 도망다니는 적군들 잡으러 다니고. 근데 뭐예요? 승리할 싸움이에요. 그날의 전쟁은 끝났는데 나머지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했느냐? 우리 캠프 때도 들었죠. Already and not yet. 이미 끝났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죠? 전쟁은 끝났어요. 승리로. 근데 나머지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도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이미 완성된 구원을 받아놓고 지금 뭐 하면서 살아갑니까? 사단의 권세,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속이는 그 거짓말과 우리는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소리만 내면서 막 왕왕 이러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맹견이 입 가리게 하고 뭐예요? 주인의 손에 붙잡힌 채로 막 짖어봐요. 그래봤자 나에게 올 수 있는 거리감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왜 걔를 바깥에 데리고 나왔어? 이러고 하면 지나가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뭐 하시면 되느냐? 이제 자녀의 권세와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면 돼요. 죄가 사망이 질서인 세상에서 은혜와 생명인 세상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고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시면 되느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3절 말씀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말이 어디죠?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배를 다 때려 부셔놨을 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신을 로마로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건 무엇이냐? 여러분 이미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되는데 그 제자는요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걸 알면 제자로서 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니까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뭐라고 나왔냐?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대제사장 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셔요?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래요. 도움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이 4장에도 5장에도 7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개념은 뭐냐? 우리를 붙들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를 소유하고 차지하고 완전히 우리 것으로 믿고 여기는 거 있죠. 마치 재산처럼 내 것처럼 예수가 그렇게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왜냐?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함을 받은 우리가 한 근원 한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 안티 람바네 타이,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다. 저 이 부분이 너무 놀라워요. 또 제가 여기 교회 잠깐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정리하는데 그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 신이 우리를 놓고 기도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근데 위격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성취는 또 누가 하세요? 성령과 이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권사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일하신대요. 근데 부르짖으라 우리가 방향 일치하면 또 뭐 한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게. 말씀하시고 일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내가 응답해서 내가 너에게 이걸 보여주기까지 할게 하나님 다 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붙잡고 계시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 옷끝자락 요만큼만 붙잡고 가지마, 뛰지마, 넘어지지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쥐고 빼앗기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는 그 사건 있죠. 그 시험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시험을 당하신 그 뜻이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이삭 바치라고 그러는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사건이에요. 사건. 그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건이에요. 와, 나에게 드디어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 하나님의 명령. 사건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다음에 준비가 있어요. 순양이라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이 일이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준비라고 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사건이죠. 그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다 끝났으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고자 했던 준비였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끝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준비였다고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가진 서론, 결론 이것이 거의 다 합쳐도 하나님의 준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우리 인생과 자신의 계획에 공의, 하나님의 죄를 끝내는 그 있잖아요. 죄를 해결하시는 공의, 심판 그것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만나는 것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 이루시고 베테레스타이 끝내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결론입니다. 다 이루신 겁니다. 부르심의 결과 그것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 그냥 시간을 쓰고 말고가 아니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 사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사람은요. 몇 명이나 만나겠습니까? 그 몇 명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너무 행복하기도 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향이고 증거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메시지 붙잡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좋죠.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준비에서는요. 내 인생을 찾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드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붙드심의 시간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죽겠습니까? 그냥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 앞에 무릎 꿇어서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는 끝. 그래서 우리는 문 앞에서 누굴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네, 천국과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개혁은 무엇이냐? 다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까지입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문제, 사람, 사건, 일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과 일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붙잡고 계시고 그 붙잡고 계신 상태에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거두고 열매 맺고 또다시 심는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